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보게 하시고 마음의 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마음의 모든 감성을 열어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전달되는 순간에 주의 하신 말씀으로 받고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소경의 이야기죠.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다 있습니다. 한 소경. 여기는 이제 두 소경. 두 소경이죠. 또 이걸 가지고 마태는 두 짝을 좋아한다 항상. 두 짝. 다른 데는 한 사람인데 자꾸 한 사람을 보태가지고 두 사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뭔가 좀 첨가해서 자기 뜻에 맞추려고 했다. 그렇게 신학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 안 드립니다.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두 사람이었겠죠. 두 사람. 예, 소경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고요.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그런 게 없죠. 예. 그리고 중간에 소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소경이 돼. 처음에는 봤는데 중간에 무슨 이유 때문에 소경이 됩니다. 살아가는데 그 이후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더 힘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중간에 된 사람이 힘듭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소경인 사람은 더 빨리 적용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려놓기 쉽잖아요. 나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그냥 다 내려놓고 점자를 배우기도 하고 삶에 대한 결단도 빨리 내리기 때문에 더 빨리 세상에 적용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한때는 잘 보다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소경인 사람들은 훈련도 힘들대요. 가르치는 것도 더 힘들어요. 옛날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소경으로 살아가기가 적응하기가 더욱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죠? 우리가 경험 안 해봤더라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이 더 잘 살까요? 아니면 한때는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사람이 더 잘 살까요? 이런 경험은 안 해보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른 짐작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후자가 더욱더 힘든 것입니다. 예.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생활도 유사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한때는 깊이 은혜생활을 하다가 언젠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길을 잃고 메마르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욱 힘들까요? 누가 힘들까요? 후자입니다. 예, 후자. 후자를 경험한 사람들은 말 들어보면 죽고 싶었다. 그럽니다. 예. 처음 신앙한 사람이 믿자마자 나 죽고 싶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처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예, 후자가 죽고 싶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럼 유사한 상황을 걸어가는 두 소경, 예, 두 맹인, 두 시각장애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자세히 묵상하기 좋은 성경이기도 해요. 자세히 묵상하기. 우리가 보통 묵상하면은 상상을 통한 묵상에서 가장 먼저 묵상으로 그려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줄거리거든요. 줄거리고 그 다음에 장소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사람으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하는 일, 이런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한 묵상을 해요. 우리는 뭐 다 배웠어요, 사실은. 이제는 다 반복입니다. 새로운 영성 훈련에 대한 건 없어요. 이미 다 줬어요, 제가. 거의 줬고 이제 조금 더 훈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제 새로운 것은 없어요, 거의. 이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현장을 정말로 묵상하기 좋은 그런 성경이기도 하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소경이 있었습니다. 두 소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겠죠. 예, 여리고에 살고 여리고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잘 산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한때는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두 눈으로 똑바로 볼 수가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지금은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잘 봤습니다. 어느 순간에 무슨 이유로, 그 이유는 안 나와있지만 어쨌든 두 눈을 볼 수가 없는 사람으로 돼서 지금은 볼 수도 없고 앞을 볼 수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거지라고 그랬잖아요. 거지예요, 거지.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예. 거지로 전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측은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다. 그러자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이랬거든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다시 보게 되었다. 단어 보이십니까? 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곧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보는 것도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어를 봤습니다. 원어를 헬라어로 이 부분이 헬라어로 아네블레산 이렇게 되는데 이 원형은 뭐냐면은 아나블레포예요. 아나블레포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나 플러스 블레포의 합성이에요. 아나가 뭐게요? again, 다시. 블레포는 뭘까요? 보다. see again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직접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처음부터 소경된 자가 아니고 어떻게요? 중간에 소경이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유추해서 단어 자체가 강력하게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 보게 됐다. 중간에 다시 보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중간에 소경이 돼서 아주 비참한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 뭐 그런 뜻이죠. 예. 비참한 가운데 있던 두 소경이 다시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 는 스토리예요, 지금요. 예. 그런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서 큰 은혜가 돼요. 자세히 묵상하면요 됩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 이전에 마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 소경들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9절 31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볼 수는 없으니까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아무나 주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다면 이 주님이라는 것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셔. 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뭐 제자들을 비롯해서 다른 무리가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뭐 들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 지금 아주 중차대한 일 때문에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바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거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어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냐고. 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이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가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도 따랐고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순간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걸어갈 수도 있어요. 조금 멀지만, 베다니보다는 조금 더 멀지만은 여리고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우리가 뭐 10,000보, 20,000보 걷는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예,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아주 중차대한 일을 겪으러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많은 백성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하는 거야. 이 순간에 두 소경이, 더구나 거지들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즉시로 일어섭니다. 말만 들었어요. 예수님 지나가신다. 말만 듣고. 볼 수 없으니까요. 즉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주님, 다윗의 자손 우리의 하나님, 이러는 거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무리들은 이 두 소경의 목소리를 듣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두 소경의 외치는 소리의 의미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그들의 내면의 소리는 듣지 못한 사람들이죠. 두 소경은 비록 육의 눈으로는 아니지만 내면의 눈으로 이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었죠. 이미 두 소경은 육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그분임을,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었어요. 이미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메시아는 누군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 같은 병자를 고치고 그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병자를 고칠 것이다. 나를 고칠 것이다. 메시아는 우리의 구세주시다. 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게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지죠. 천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은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죠. 이미 본 거예요, 사실은요. 예. 지금은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또 지금 어디 보입니까? 어디?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신앙이라, 영성이라.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 그 영성이죠. 예. 이걸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32절에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아주 지금 긴박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데 그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직행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바로 가야 되잖아.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거지인 두 소경의 소리를 듣고 발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요. 예수님 항상 묻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는 것이 먼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섬기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대속물로 간다. 그거 행하시는 거예요. 예. 두 소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눈을 뜨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없어요. 지금 본문에는 없지만은 헬라어로 된 고 헬라어로 된 시리아 번역본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사본이라고 그랬죠.
이미 신학 우리가 했죠 이거요. 원본이 성경 66권 중에 원본이 하나라도 남아 있어서 그게 우리나라에 있다? 아니면 나한테 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거 전 세계인들이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펼쳐 있는데 성경 원본이 있단다. 원본이 어디가 있냐? 서울에 있다. 서울에. 예. 그럼 그냥 봐요. 그거는 한류보다도 더 큰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없어요 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게요. 예. 성경 원본은 없어요. 모두가 다 사본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본을 하나 100개 쓰는, 그 당시에는 요즘 같으면 복사하기 얼마나 그냥 다 복사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냥 다 써야 되거든요. 쓰는 사람, 그 스크라이버예요. 스크라이버, 서기관. 예. 그 필사잖아, 필사. 사본, 여기서 하나 번역했으면 이거 사본이잖아. 제1사본이잖아. 제일 먼저 원본에서 사본이 됐으니까 제일 오래된 거겠죠. 이것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이거. 제일 먼저 했던 사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제일 오래된 사본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본, 근데 이걸 몰라요. 어떤 것이 가장 오래된 것조차도 잘 모르게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르게 해버렸으니까 인간이 찾아야죠. 그래서 학문이 발달하는 거 신학이. 성경 빙평하기 그래서 발표하는 거라니까요. 예. 이게 됐고. 이것을 보고 또다시 사본을 만들어요. 왜 사본을 만들어야 될까요? 왜? 요즘 같으면 우리가 이메일이 있으면 그룹으로 보내잖아요. 몇 개 짜겨놓고 띡 하면 그냥 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군데를 보낸다면 100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100개를 써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잘 쓰는 사람도 200자 가운데 한 자가 틀리는 거예요. 200자 가운데 한 자. 아무리 정확하게 적어가는 사람도 200자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설교문은 한 3장 4장 이거 쓰는데 하나도 없을 거야 이제. 그리고 교정도 다 해 이렇게 또 하고. 그런데 한 번 읽잖아요. 이상한 글자들이 막. 네, 그 당시에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후세로 오면 올수록 더 많이 틀리는 거예요. 200자 가운데 하나가 틀렸었는데 이리 가면은 또 하나 더 틀리고 더 틀리고 이런 식으로 가죠. 예. 그래서 사본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본 중에 시리아역 번역본이 있단 말이에요. 시리아 번역본. 그런 헬라 번역본이 있는데 그 사본에 오늘 이 본문 중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더라도 이건 맞겠다. 이게 이렇게 이 말을 했겠다. 이런 소리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세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은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말씀이 이걸 읽으면은 팍 여러분의 눈이 열릴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시리아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 사본에는 여기 한 문장이 더 있어요. 한 문장이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도움이 되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신학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이겁니다. 주님, 그것은 뭐냐면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두 사람이니까 우리가 직접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 뜨는 게 나 좋아라고 내가 거지 이제 신세 면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님 당신의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봤는데 당신 얼굴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뻥 뚫리잖아요. 네. 이런 게 묵상이죠. 당신 얼굴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소경이 눈이 다시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눈으로 주님을 지금 여기서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소경의 호소를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눈은 소경이었지만 이미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주님을 육의 눈으로 직접 보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도 안 했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호소를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육의 눈을 열기 전에, 육의 치료를 받기 전에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축복받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 깊이에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 깊이에서 축복을 받고 우리는 외적인 축복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도 이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말이잖아요. 난 당신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눈 좀 열어주세요. 그런 이 풍요로운 그 묵상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 자, 두 소경의 외침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던 사람 딱 멈추게 만들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 출장 아주 중요한데 안 되는데 1시간 급한데 갔다 와서 해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즉시로 발을 멈춰 세웠던 그 기도잖아요. 소경의 외침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끌었던 거죠. 사실은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가 측은히 여기셨다. 다음, 측은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측은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다. 그러자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 소경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비참함도 공감을 했고요. 그들의 구세주를 향한 사랑도 알았어요. 기도를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 들어보면 얼마나 저 사람이 간절한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도 아시잖아. 예수님이 얼마나 더 잘 아시겠냐고요. 예수님의 기도의 마음을 얼마나 더 잘 아시겠냐고요. 기도를 들어보면 압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에 우리의 모든 호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것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동안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바로 그분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기도의 원조죠. 예수 기도의 원조. 예수 기도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예수 기도는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가 죽음을 마지막 앞둔 그 순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도가 예수 기도입니다. 죽음이 지금 꼴까닥 하는데 이번에 저기 사고 난 거 보니까 자기가 죽는 시간을 알아. 5분 후에 나 죽을 거야, 엄마. 무슨 기도 드리겠어요? 그때 여러분 최고의 기도가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 죽음을 앞둔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는 기도가 우리가 예수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 기도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중차대한 사역을 잠시 멈추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많이 나오죠? 네,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니조마이. 근데 이게 원뜻이 뭐냐면은 창자라는 그런 뜻인데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는 뜻. 스플랑크니 그런 뜻이죠. 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손을 갖다 대셨대죠. 우리는 뭐 안수기도 하라 그러니까 막 때리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예수님이 갖다 댄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 손대서 거기서 능력 있는 거예요? 거기가 능력 있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소프트하게 갖다 댔다는 거잖아요. 나를 느껴봐라. 나도 너를 느낀다. 거기에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은 긍휼에서 나가는 거죠. 능력은. 예. 손을 대셨다. 아주 소프트하게 만지셨다는 겁니다. 소프트하게 만지는 것은 친밀감이잖아요. 친밀감의 표시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긍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겠죠. 가장 먼저 보였잖아요. 예. 한번 생각. 난 그 묵상하니까요. 여러분 암흑에 서 있다가 수술을 하고 짠 떴어. 눈을 떴어. 그 제일 먼저 볼 때, 뭐 눈 수술하는 사람 아시겠네. 예. 상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그 모습이 가장 강력한 이미지 아닐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더구나 이 사람들은 뭐 소경이니까 소경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대낮에 눈을 딱 뜨고 딱 앞에 보이신 피사체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얼굴 너무나 강력해서 그게 너무나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도 예수님 모습이네. 그 인상이 너무나 압도돼서 이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사람을 봐도 예수님 보이고요. 나무 꽃을 하나 봐도 창조된 피조물을 모든 피조물 안에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 예수님 생각에 중독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봐서 알았잖아요. 중독됐어요. 예수님 생각이 중독.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지금 그 순간이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보는데 바로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다. 들었다, 떴다, 갔다, 따라갔다. 그리고 간단하잖아요. 따라갔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막았어요. 너 따라오지 마라. 아무나 승인하는 건 아니에요. 이 양반은 눈을 뜨면 사람 보는데 예수님 보고 일단 예수님만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시 본다는 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다시 보게 됐어. 가끔 부정적인 말도 있긴 하지. 부정적으로 해. 다시 보통은 다시 봤어. 이제 나 다시 봤어. 예수님 다시 봤어. 그거는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필요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긍휼을 얻으면 외적인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외적인 상황도 개선시켜 주세요. 다시 봄을 주십니다. 다시 봄을 주세요. 자, 두 소경은 육의 눈으로 보기 전에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육의 눈을 다시 떠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같이 보였어요. 만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든 것 안에서 따랐습니다. Follow him. 모든 것 안에서 그를 따랐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다시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보았고 예수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만물을 보았고 예수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이것이 다시 봄의 결과예요. 다시 봄, 다시 보다는 결과. 이것이 두 소경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다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 한 편 보겠습니다. 이 시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이 시로 시집 제목이 있는 시집도 있고요. 근데 저는요, 이 시를 볼 때 여기 봄이라는 것은 스프링에 가깝잖아요. 스프링을 보고 아니 이혜인 수녀님은 스프링도 스프링이지만은 아까 아나블레포 이거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 양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 읽는데 여기 봄이라는 게 스프링이라고보다 더 먼저가 sing again이야. sing again. 아나블레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예수님 사랑하면 언제라도 보잖아요. 우리가 보지 않으니까 멀어지는 거지 예수님. 겨울에도 봄, 여름에도 봄, 가을에도 봄. 어디에서나 봄이라는 게 있네. 예수님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어디서는 컨템플레이션이잖아요.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플수록 봄이 그리워서 봄이 좋았어. 나는 너를 봄이라고 불렀고 너는 내게 와서 봄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언제나 봄. 딱 지금 하나님 봄. 내가 그렇게 느꼈다고요. 제가 그렇게 느끼고 이 양반이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 소경의 갈망처럼 다시 볼 때는 주님 당신의 모습을 가장 먼저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보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으로만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도 다시 보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